오늘 시편 149편 이 찬양의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내용을 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심을 받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으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아래서 부름받은 이 복된 인생을 꼭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생활의 조건 때문에 이 기쁨, 이 즐거움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꼭 즐겁게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이유를 오늘 시편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를 제가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 또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여러분들은 평소에 생각하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어떤 성도는 심지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불편해하시고 그런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늘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우리를 늘 충만한 기쁨 중에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진리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옛날에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 김상복 목사님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강조점이 세 군데 있대요. 첫째는 하나님에게 있고, 두 번째는 나에게 있고, 세 번째는 기뻐하신다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 강조점을 두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내 남편이 나를 기뻐하는 것보다 내 자식들이 나 좋아하는 것보다 이웃 사람들이 나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기뻐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고.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면서 속상해하고 슬퍼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시다고, 좋아하고 계시다고,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들으라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온 우주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시고 나를 보시면서 그 기쁨을 잊지 못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그렇게 담아두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사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가꾸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서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애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흠없게 자식들을 세우려고 하죠. 머리도 빗질해주고 옷도 최대한 좋은 것을 입혀주고 그래가지고 외출할 때 사람들 앞에 내 자식을 그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그렇게 내놓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가꾸어서 아름답게 세상에 드러내고 어느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이 당당한 아들과 딸들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좋은 화장품 발라가지고 성형수술 시켜가지고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구원으로 그렇게 하신대요. 여기에서 구원이란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모든 악조건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추하게 만드는, 더럽게 만드는,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모든 죄된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들을 추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오늘 또 우리들을 끄집어내시고 구출하셔서 우리들을 그렇게 보배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강한 하나님의 바라심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아름답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는데 거룩하게 되는데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꼭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하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음을 발견해요. 그게 뭔지 4절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겸손한 자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쭉 하고 어느 정도 하고 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답고 예쁘게 변화된 성도에게는 한 가지 기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하다고 할 때 겸손은 뭘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겸손을 가르칠 때 물론 겸손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자기를 낮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분이셨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죄의 모양인 사람의 모양으로까지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할 때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겸손의 대표적인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겸손의 뜻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셔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더러워지기 시작하고 안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목매하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날로 아름답게 변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은 실제 무엇을 통해서 실제화되어지냐면은 제가 이것은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스펀지와 같아야 된다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잘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진리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렇게 걸러내고 저렇게 걸러내고 이것은 괜찮은 말이네 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은 목사님이 너무 심하게 얘기하시네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모든 것을 가능한 한 아멘하고 받고 마음으로 담고 그리고 묵상하고 내가 깨달을 때까지 내 마음 심령에 깊이 새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받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다.